자, 오늘 경청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경청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청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그러므로 경청을 잘하면 가정의 소통,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가족주일로 온 가족이 이 경청의 지혜를 얻음으로 영향력 있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배움을 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 아들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들아, 아들들아. 이것은 한 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복수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자녀인 너희들에게 권고한다는 것이지요. 또 내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내게 전해준 도를 아들에게 또 전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교훈은 지혜가 전승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교훈이 할아버지에게 들은 교훈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교훈을 경청하는 것은 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 가문의 영적인 뿌리, 근본, 또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가훈 쓰기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 가정의 가훈은 뭐다 이렇게 정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같이 대화하고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공통적인 생각을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가훈으로 정하고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와 원리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와 신앙의 그 가정에 흐르는 맥, 이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얘기해줘서 점점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은 복수의 진수가 전해지고 경청하는 배움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아들로 또 아버지의 무릎 아래 자랐고 미숙한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자라겠어요. 자, 나도 미성숙했고 유약한 외아들로 지낸 어린 아이의 때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릴 적에도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전승을 경청하고 또 성숙을 향해 자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잘 돌봐야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것을 말로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행동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죄송해요. 선생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격증은 금방 딸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선생은 쉽지 않아요. 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해 가르쳐야 돼요. 말로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정의 신앙 교육이 사라지고 교회 학교에서만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학교 제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학교 제도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는데요. 한국은 정동 감리교회 은준관 박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은 12살짜리 애들이 공장에서 노동자로 끌려가는데 글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뭐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이 교육의 역사는 길어야 200년, 많이 잡아야 250년 정도입니다. 묻고 대답하는 방식의 교육을 했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권장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구전과 예배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들은 하나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예배로 신앙의 전승, 경청으로 마음을 알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이것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어요. 이것이 영국의 산업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신사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사실 영국은요, 바이킹 국가예요. 해적놈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사로 변한 거예요. 예절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전승을 시키는 가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두 아들이 있지요. 솔로몬과 아도니아입니다. 이 두 아들의 차이점은 어머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예요.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을 산 여인이긴 하진 합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는 솔로몬에 대한 교육에는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용이 주도하다 해야 할 정도로 야심찬 여자로 솔로몬을 어떻게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설 때까지 불리한 조건에도 말씀으로 그를 양육해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이렇게 그때 전통적인 적자 통으로 하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의 그 솔로몬을 향한 교육의 열심, 이것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왕이 될 쌍으로 키워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밧세바가 그를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봐도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놈이 제일 눈에 띄어. 그놈이 제일 마음에 든다니까요.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교훈과 가르침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갔다고요. 여러분, 다윗 왕의 마지막 후궁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들놈이 아버지의 후궁, 근데 아버지의 후궁이 뭐 한참 후궁이니까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마누라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왕인 솔로몬은 내 형이 왕권도 노림도 알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를 보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경청을 잘하지 못한 결과로 이게 그냥 가정에 풍지폭파가 일어나고 막 살인하고 죽이는 그래서 나중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되지요. 자녀들이 영향력 있게 세상의 리더로 살게 하려면 부모의 영적 가르침,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영적인 말씀, 그리고 그 전승을 계승하기 위한 경청,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하는 신앙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성장한 자녀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도니아처럼 그 말씀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서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간 것을 지금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해 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했어요. 하도 멍뚱한 장난짓거리를 해서. 그는 세계적인 말썽쟁이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야단쳤다는 내용은 위인전에 하나도 없어. 자, 오히려 그 어머니는 너는 그 사람들과 조금 다를 뿐이다. 그리고 그를 격려해 줬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들이 독특한 행동을 인정해 주면서 그랬어요. 또 엄마와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자 이러면서 에디슨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마가 자꾸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어요. 또 일화 중에 유명한 것은 이 에디슨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막 엄마가 한참 찾아보니까 닭장에 들어가서 계란을 몇 개 놓고 품고 앉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럼 뭔 짓거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네가 닭이냐? 이 닭대가리 같은 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야단 안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 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뭐 알을 품으면 나오냐? 빨리 가서 공부나 하지. 그리고 그냥 머리통을 주워받았을 텐데 우리는.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는 살금살금 닭장으로 들어가서 잔잔한 목소리로 그랬대. 너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쭈그리고 닭장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가서, 그것도 후닥닥 가지도 않아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너는 어쩌면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냐?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격려해 줬다고 그래요. 아이의 호기심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오히려 칭찬했어요. 이것이 뭐냐? 경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는 어머니는 에디슨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지지하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그의 자존감을 키워줬어요. 여러분, 그 자존감을 키워준 결과 그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발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경청은 마음을 알고 소통을 나누는 것이라. 성경은 가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 명철에 주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목하지 않으면 흘려보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무관심하게 지내게 됩니다. 가정의 전승, 하나님의 교훈, 이게 자녀들이나 성도들은 주위에서 경청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은 자녀들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이고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르지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돈 벌어 출세하고 명성과 인기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결과는 먹고 마시고 즐기다 불행의 길을 가는 경우가 왕왕 많잖아요. 우리 자녀는 물론 온 가족이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임을 일깨워 준다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의 삶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 영적 선배들이 전해준 전승과 가르침을 경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교훈하는 부모의 실수는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은 아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나쁜 아이, 이렇게 양분화시켜버려요. 그러나 경청하는 부모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부모님. 한 고등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뉴스에서 내 친구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파트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성적 부진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겪는 현실과 나의 현실이 동일하고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하는 교실, 학교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공부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표정 없는 아이들이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일반적인 대화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선생님. 네. 자기 동료 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의 심정을 담임 선생님에게 보낸 거예요. 이 부모가 이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은 모범생이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줄만 알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역사의 교훈의 전승을 부모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자꾸 전해주고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이것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나도 아버지 아들이고 어머니에게는 유학한 외아들이었고 매우 사랑스러운 외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자랐다는 말을 고백하는 솔로몬에게서 그의 자존감 또한 읽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소통의 비결은 경청이라. 두 번째로 경청은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경청에 누가 옳으냐보다는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를 보면 주관적으로 판단으로 누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 옳으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더 옳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부모의 영적 권위로 교훈함으로 경청하는 자녀로 키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승이 심기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시대 때는 우리나라 역사를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다음 세대가 믿음을 전수해 갈 수 있는 교육을 가정에 맡기셨어요.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정성시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바르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도 먹고 살아요. 사실은.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의 의미에 관해 묻지 않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는 세대가 도래할 것이다.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아이가 되면 세상적 가치관이 자녀들을 어떻게 장악하게 되고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1등 해야 되잖아요. 1등. 지면 아웃이에요. 누구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습득돼서 그 문화에 젖어버리면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라 7절은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은 공짜가 없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얻어 세상에 영향력을 얻으려면 공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가르침과 본이 되는 시간과 삶을 지불해야 가치 있는 자녀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여성형 명사예요. 이 의미의 뜻은 품에 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를 품으면 8절에 이런 하나님의 교훈과 전승을 품에 안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승, 교훈을 품에 안으면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황제 펭귄은 발 아래 새끼를 올려놓고 몸으로 품어서 부화해요. 새끼는 발 사이에 놓고 품어줌으로 보호하고 돌봐주지요. 그리고 여러분, 황제 펭귄은요,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동료들이 더 비바람, 이 눈비바람에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질 않고 이제 회전을 하면서 자리를 자꾸 바꿔줘. 그래서 골고루 따뜻한 안에 들어갔다가 바깥에 나가면서 서로를 부비면서, 그러면서 그 북극의 추위에서 자기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기 새끼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거기서 혼자 잘났다고 밖으로 뛰어나가면 다 죽어요. 본인도 죽고 다른 동료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펭귄 허들링. 그래서 자꾸 회전을 하면서 자리를 바꿔주면서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끌어들이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다리 사이에 새끼를 품고 그러면서 계속 서로 몸을 부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부란 말, 이제 한문으로 보면 안을 포자에 질부자예요. 내가 품고 안고 지고 가는 것이 포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포부 있는 삶을 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고 가게 하면 된다. 아멘. 이 길만이 자녀들의 미래의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스스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해서 행동하며 사회생활을 바로 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경청은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전수할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신앙 전승이에요. 바른 정신세계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전승센터는 어디냐? 가정이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명문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요, 자녀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고 마음을 알고 자녀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자존감을 세워지게 해줘야 한다. 여러분, 이게 가정의 경청, 예배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회의 합니까? 그런 가정 몇이나 있어요. 어쩌다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여행 가는데 어디 갈까 이런 거. 여러분,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매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소통이 돼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다 다녔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 뭐예요? 핸드폰이 친구인데요. 그거하고 소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을 타보세요. 다 들고 앉았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행동이 어떤지, 그 사람이 지금 불편해서 인상을 쓰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어. 이것만 들여다보고. 그런데 여기에 소통의 이 장이 바른 소통의 장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지만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도 가득 찬 곳이 여기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질되고 잘못되는 것도 여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센터다, 전승장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대화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흐르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청하는 자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의 한 모델인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세워가면서 다음 세대, 또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사랑으로 이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